안녕하십니까. 김영미입니다. 오늘은 힌두교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. 다음 주에 제가 아시아문명박물관에서 특별 투어를 진행할 예정입니다. 공식 투어는 모두 취소가 됐지만 도슨트 트레이닝은 지속되고 있어서 도슨트 트레이니들의 교육을 위한 그 투어를 진행할 겁니다. 제가 주되게 하고자 하는 이야기는요. 아시아의 고대 종교입니다. 힌두교, 불교, 이슬람, 기독교, 그리고 동남아시아의 조상신까지 이야기를 할 예정인데요. 제가 여러분께 조금씩 그 이야기를 나눠드릴게요. 자, 힌두교라고 하면 그 힌두라는 단어 자체가 페르시아어인 힌두 또는 산스크리트로 신두라는 단어에서 파생했습니다. 그 뜻은 river, 강이란 뜻이에요. 우리가 고대 문명하면 인더스 강에서 발명한 인더스 문명을 얘기를 하는데요. 바로 이 인더스 계곡에 있던 그 사람들의 종교를 뜻합니다. 지금으로부터 3,500년 전경에 이 지역에 아리안족이 유입이 되어서 새로운 형태의 베다 종교가 탄생을 하게 되고 바로 이 베다교가 현재 힌두교의 그 뿌리로 알려져 있습니다. 현재 10억 명에 가까운 사람들이 믿는 이 종교인 힌두교는 그들이 믿는 신도 정말 다양한데요. 제가 주로 소개하는 힌두교의 3대 신 이야기도 재미있지만 오늘은 동물 형태를 한 그들의 신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. 가네샤와 하누만입니다. 사진을 보시면 이 가네샤 신은 어떤 동물의 형태를 하고 있죠? 네, 머리가 코끼리예요. 이 가네샤 신은 코끼리의 신이 아닙니다. 그러니까 장애물을 없애는 신으로 알려져서 인도 사람들의 행사에서 주로 맨 앞에 위치되어 있는 이 가네샤라는 신은 어떻게 이렇게 코끼리의 머리를 가지게 되었을까요? 가네샤는 3대 신 중에 한 명인 파게이 신 시바와 그의 아내 여신 파바티의 아들입니다. 어느 날 이 시바가 집을 떠나 있는 사이에 여신 파바티는 아이를 갖고 싶었어요. 여신이었기 때문에 스스로 아이를 빚어냅니다. 그리고 아이에게 얘기를 해요. 자, 엄마가 목욕제기를 하는 동안에 네가 집 앞을 좀 지켜줬으면 좋겠구나. 그래서 이 아이 가네샤가 집 앞에서 아무도 못 들어오게 하고 있는 사이에 파게이신 시바가 집에 당도합니다. 그러나 서로 한 번도 본 적 없었던 이 아버지와 아들. 이 집에 지금 아무도 못 들어갑니다. 가네샤가 막아서죠. 이 파게이신 시바는 코웃음을 치죠. 네가 뭔데 내 집에 들어가는 나를 막어? 이 파게이신 시바에 관련된 이야기는 그야말로 파괴와 관련된 이야기가 많은데요. 그는 종종 사람들의 목을 베거나 아니면 그의 세 번째 눈이 떠져서 불이 나와서 다른 존재들을 태워 죽이는 이야기들이 있습니다. 아니나 다를까 이 파게이신 시바가 가차없이 이 아이의 목을 베어버립니다. 목욕을 끝내고 나온 이 여신 파바티는 너무 깜짝 놀랐겠죠. 머쓱해진 이 시바는 아내에게 약속을 합니다. 내가 누구야? 나는 전지전능한 시바신이잖아. 걱정 마. 누구든지 첫 번째 오는 존재의 머리를 바꿔서 살리면 돼. 그런데 하필 그때 사람이 아닌 코끼리가 걸어왔다는 겁니다. 그래서 이 시바신이 코끼리의 머리를 띄어서 이 아이의 머리에 옮겨서 이 아이를 되살립니다. 그래서 이후로 가네샤는 코끼리의 머리를 가진 신이 되어요. 이 흥미로운 이야기 외에도 이 가족에 관련된 또 다른 이야기가 바로 어떻게 이 가네샤가 지혜의 신이 되었는가입니다. 보통 이게 가네샤를 보시면 이게 춤추는 모습으로 많이 묘사가 되고 있는데요. 바로 이 가네샤 중에 역할 중에 하나가 부모님을 즐겁게 해주는 것이거든요. 그래서 종종 이렇게 춤추는 모습으로 많이 묘사가 되는데 이와 관련해서 어느 날 이 가족에게 중요한 손님이 찾아옵니다. 그는 나눠줄 수 없는 과일을 하나 가지고 와요. 바로 이 과일을 먹으면 지혜의 신이 될 수 있는 가위리였는데요. 이때 가네샤에게는 형이 있었습니다. 무르간이라고 하는 전쟁의 신이에요. 혹시 싱가포르에서 타이프산 페스티벌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? 온몸에 꼬챙이 같은 것을 꽂고 행진을 하는 이 인도 사람들의 축제는 바로 이 전쟁의 신 스칸다라고도 알려져 있는 전쟁의 신 무르간을 기리는 행사입니다. 이 전쟁의 신과 배가 볼록 나와 있는 가네샤와 이 두 아이가 이 과일을 가지고 다투자 시바신이 말을 해요. 그래?
그러면 누구든지 이 세상을 세 바퀴 돌고 와. 누구든지 빨리 들고 오는 사람이 이 과일을 가지는 거다. 자, 준비, 딱! 전쟁의 신, 스칸다 또는 무르간. 그는 열심히 뛰어나갑니다. 그런데 이 아이, 가네샤가 빙그레 웃으면서 가만히 서 있어요. 그래서 부모님이 묻죠? 너는 왜 안 나가니? 이 가네샤가 대답합니다. 어머니, 아버지, 저에게 이 세상은 부모님 두 분이세요. 저는 두 분 주위를 돌겠습니다. 그리고 정말 시바신과 파바티 주위를 세 번을 도는 겁니다. 자, 이 과일 누가 가졌을까요? 깜찍하게도 가네샤의 차지가 됩니다. 그래서 이후 이 가네샤는 부모님을 즐겁게 해주는 역할을 할 뿐만 아니라 지혜의 신으로 알려지게 되죠. 자, 이 어베저스 패밀리, 이 시바 패밀리의 아들 가네샤에 대한 이야기를 했고요. 또 다른 동물 형태를 한 신에 대한 이야기입니다. 자, 이 신은 어떤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까? 얼굴을 보니까 원숭이에요. 몸을 보니까 꼬리도 있네요. 그는 그야말로 원숭이입니다. 몽키킹, 하누만입니다. 이 하누만의 이야기는 힌두교의 오래된 서사시인 라마야나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. 자, 라마야나와 마하바라타 두 서사시의 많은 내용들이 아시아에 퍼져서 흥미로운 모티브를 주고는 했는데요. 이 하누만의 이야기 어떻게 시작이 됐을까요? 이 라마야나라는 서사시는 프린스 라마의 이야기입니다. 한 왕국의 왕자였던 라마는 계모의 모략에 빠져서 아름다운 아내 시타와 함께 정글로 쫓겨나게 됩니다. 그런데 이 아름다운 시타가 그 정글에 있던 라바나라는 악의 화신에게 납치가 돼요. 그때 이들을 도와준 것이 바로 이 하누만입니다. 이 몽키킹 하누만은 라바나의 왕국에 불을 지르고 그 틈을 타서 시타가 구출되게 합니다. 저는 사실 이 이야기 그 뒷부분이 굉장히 흥미로웠는데요. 이 라마가 구출된 시타를 차갑게 대합니다. 납치되어 있는 사이에 순결을 잃었을 거라는 의심하에서 그런 행동을 하는 건데요. 이를 눈치챈 시타는 불을 피워서 자신의 손을 집어넣어서 자신의 정결함을 증명한다는 이야기입니다. 저는 사실 이 이야기가 굉장히 독특하게 느껴졌는데 그러나 라마야나의 이 이야기는 주로 하누만을 소개할 때 이야기가 되곤 합니다. 바로 이 하누만, 어떤 형태죠? 굉장히 겸손한 형태의 몸을 약간 앞으로 구부리고 이렇게 입도 살짝 가리고 있어요. 바로 그의 주신인 그 라마에 대한 충심을 보여주는 이 겸손하고 용맹한 하누만, 그들의 수많은 신들 중에 한 명입니다. 아마도 인도에서 중국으로 전해진 불교 승려들에 의해서 이 하누만의 이야기가 전달되었고 그것이 중국의 손오공 이야기의 모티브가 되었을 것이다 라고들 학자들은 이야기를 하는데요. 지난번에 말씀드렸다시피 이 손오공은 또 이 동남아시아에 이미 놓은 페라나칸들의 신으로 또 등장하게 되죠. 동남아시아의 고대 왕국들의 주요 종교 중에 하나였던 힌두교의 두 신, 동물 모양을 하고 있는 가네샤와 동물신 하누만 이야기였습니다.